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 늦다. 히틀러 당시에 게슈타포 중령, 유대인들을 총괄 다스리는 대대장급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산채로 생체 실험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시체로 비누를 만들고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던 악명 높은 전범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에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끝까지 추격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붙잡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아주 유명한 명저가 되었습니다. 1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은 아이히만도 겉보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 악인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감금되었었던 예하엘 디누어라는 유대인이 이 아이히만 재판정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그만 아이히만을 쳐다보고 통곡을 하다가 실신을 해서 재판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실신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아이히만을 보니 괴물이 아니고 평범한 이웃 아저씨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600만 명의 사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괴물일까? 라는 생각에 전율을 하다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무서워져서 울며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면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디모데서를 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은 지독하게 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역전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혹시 나도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2023년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는 바울과 같은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뭔가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내일을 준비하면 늦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전승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올바른 내일의 준비 두 가지를 함께 살펴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자가 되려면 무엇을 깨달아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나의 죽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고 육신의 삶이 있고 영으로 인도받는 거듭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남은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육신의 힘으로는 어떻습니까?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뛰어난 혈통, 가문, 학벌, 그 모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육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같이 훌륭한 사람을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2015년에 당시 한국의 관람객 수가 무려 1,400만을 넘은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모릅니까? 네. 안 본 분이 있으면 보십시오. 자, 한국의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그때 여동생 막순이를 등에 업고 밧줄에 매달려 철수하는 미군의 배 위에 오르던 주인공 덕수는 마치 뒤에서 같이 올라가려고 막 오는 사람이 팔을 뻗었다가 막순이를 잡아채는 바람에 그만 동생은 떨어지고 혼자만 배 위에 오릅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아는 뒤따라오던 아버지는 다시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덕수를 향해서 외치죠.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고모의 가게 꽃분이네,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네가 장남이니까 장남답게 엄마와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그 신신당부하는 말을 남기고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수는 엄마와 두 동생과 함께 장남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독일의 광부직으로 가고, 또 고모부가 술주정뱅이라 그 가게를 팔아버리니까 아버지와 만날 장소라고 믿고 그 꽃분인의 가게를 사기 위해 베트남 전쟁터에서 가서 총을 맞아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시련을 다 이기면서 장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미국에 입양되었던 잃어버렸던 동생 막순이도 이상 가족 상봉 때 극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많은 가족들이 다 거실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노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된 덕수가 혼자 빈 방에 들어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 옛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부산이 배경인 영화였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운 아버지에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다시 보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좀 안 어울리지만 제가 한번 독백을 해볼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이 저작권에 걸릴지 모르지만 그 장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스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이민 생활한 1세대 분들, 또 삶의 어려움을 지난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눈물 나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덕수의 사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서도 상을 받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사명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그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역전승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광의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며 사명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중한 사명보다도 자기 처지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처지가 좋으면 할렐루야고, 자기 처지가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사명이 뭐고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과 글쓰기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김영하 씨가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질문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하 씨가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진짜 할 사람은 가능성의 여부, 상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진짜 하겠다는 사명의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명감보다도 자기의 안전이나 처지를 더 걱정하고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끝까지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2023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 처지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을 지난다 할지라도 덕수보다는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쌓아야 해요? 믿음을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준비를 한다고 하면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확실성. 그래서 온갖 정보를 다 동원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증권이 오를까 내릴까? 힘 가진 권력에 줄을 대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안전하게 보장받을까 못 받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동원하여 가장 확실한 것을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에서도 말입니다. 이단일수록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빨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막 자기들이 억지로 이빨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상황과 조건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은 당시의 최고의 문명지며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가라고 말합니다.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과 흉년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합니다.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상황과 조건의 확실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믿어짐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쌓아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토록 훌륭한 다니엘은 상황이 확실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로 믿음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확실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좋은 학벌, 배경, 족보, 혈통을 가질 때는 세상적으로 좀 더 확실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는 확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옮겨 놓습니다. 로마에 가서 환난과 결박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도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한 번도 순풍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고 엉뚱한 곳에 가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하며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백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오늘 현대는 점점 바뀌어 갑니다. 요즘은 신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는 많이 하는데 믿음은 줄어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믿음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숙제가 너무 많고 시험이 어려워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직분자가 되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원수마귀가 지금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개나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순식간에 키가 크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를 아래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놀랍게 예수님도 아래로 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지식들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진리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지식이 올바른 길로 쓰임받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을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존경할까요?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알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일 존경한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내게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고 내가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그 힘든 곳에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요, 낙심과 염려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써서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야, 이까지 광야를 못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먼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아가는 삶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중에 왕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독수리는 제일 빨리 나는 새도 아니고 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새도 아닙니다. 까마귀 떼가 공격하면 독수리는 못 이기고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6,000m 높이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날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내가 세상에서 처지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곁에서 돕고 여러 가지를 수발드는 시종,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들과 역사를 이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 12겨릿소, 그러니까 24마리를 앞세워 밭을 가는 부농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손은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쟁기와 겨리는 다 부숴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따르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엘리야의 시종으로 지내며 후보생으로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쌓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땅 하고 영웅이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된다, 꿈을 꺾으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분만 받으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선교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예배의 성공이 쌓이고 또 한기다말이 쌓이고 감사노트와 열품 중에 기도가 쌓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간증, 모든 순서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할 때마다 항상 긍정이 부정을 이기는 믿음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그런 작은 일은 안 해, 이제 난 그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쌓이는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큰 일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2023년을 2주 앞두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일로부터 충성하여서 믿음을 쌓으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잘 준비하여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